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제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전도여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냐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 여러분, 이 문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사도 바울, 또 수많은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힘썼던 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25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닫힌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리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데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장담하고 살았었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살아온 일생이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변명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주와 함께 먹고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들었다고 하고 아무리 주를 안다고 해도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녔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 행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까지도 억울해 죽겠는데 행악하고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냐고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과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해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염소라고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뿌리고 그것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마귀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반면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밖에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밖에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넓은 문으로 갔기 때문에 밖에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렇게 가게 된다. 한마디로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하지 않냐고 들어왔던 사람 그는 여러분 손발을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우며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넓은 문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살고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류에 들어갈 자들이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일인데도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한 번만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아요. 아침에 예배드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드리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또 그것도 싫은 사람들은 여러분 오후 예배드리고 그것도 싫은 사람들은 저녁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왔던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에 먼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씻음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잠긴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 의로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나중된 자,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되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미전도 종족까지 구원받을 자들은 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농부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에 또 똑같이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먼저 됐지만 나중 된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된 자, 큰아들 이스라엘이 나중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 갇혀서 유일신 하나님만 찾고 삼위 하나님은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유랑민족이 되어서 여러분 나라를 찾은 지 이제 77년 정도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 앞에 정말로 감사합시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좁은 문으로 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리 풀리지 않는가, 왜 이리 기가 막힌가, 바뀌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낙심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40년 동안 멸망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해 보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써달라 주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가 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는 지식으로 아는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 영혼의 죽음까지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가서 이제 너희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정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나감으로 한 주 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